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두 가지의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두산, 에베레스트 산 정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수봉산입니다. 저는 인천 용현동의 용현시장 옆에 독쟁이 고개에서 태어났어요. 독쟁이 고개는 저 언덕인데 지금은 행정구역상 독정이로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독장수들이 그 고개를 넘어가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해서 전설 따라 산만리, 그래서 독쟁이 고개라고 지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곁에 그 유명한 수봉산이 있어요. 수봉산은 그리 높지 않은 누구나 또 접근할 수 있는 도심의 공원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달리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는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죠. 두 번째의 산은 도봉산입니다. 2010년에 제가 서울에서 집을 얻어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세 대란이 일어났어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도봉산 근처에 사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연락이 급히 왔습니다. 집이 났다. 그래서 당장 달려가서 선택의 여지 없이 집을 얻었습니다. 좋더라고요. 산 좋고 물 좋은 곳, 산이 가까이 있는 산세권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산을 보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는 산을 접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었던 힐링의 산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저를 이렇게 닮아서 그랬는지 두 가지의 의미 있는 산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시내 산입니다. 시내에 있는 산은 아니고요. 이름이 시내 산이에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80세인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또 제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소명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죠. 두 번째의 의미가 있는 산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의 꼭대기에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은 4세기경에 모세를 기념하여 지은 모세 교회입니다. 얼핏 봐서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어 보이지만 그래도 835m예요. 그리고 그 주변이 평야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모든 가나안 땅이 보이고 또 날이 맑을 때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느보산은 모세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광야 인생의 모든 초점을, 목표를 이 가나안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간직된 사명의 자리였고 또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이 가나안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3장 25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원함을 요청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거절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눈으로
볼 수는 있다. 내가 눈으로 보여줄게. 하지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모세는 그저 여행길에 얻는 목표로서의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전부요, 유일한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느보산으로 옮기게 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멈춰 세우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잘 나갈 것 같았던 나의 직장,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눈물로 키운 내 자녀가 내 속을 뒤엎으며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나의 가족, 사람들이 나를 배신함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힘을 잃고 서 있을 조차 힘겨운 상황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탄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애쓰고 힘썼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나의 물질, 가족, 자녀, 건강을 왜 앗아갑니까? 여기서 서 있으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시 느보산의 모세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성공이다라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찌하여 나에게라는 모세의 탄식어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여기까지의 믿음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믿음, 여기까지의 믿음. 다시 한번 여기까지의 믿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이면서 또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는 7년 동안이나 인도에서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어요. 설상가상 그는 자녀를 잃고 또 아내가 정신질환을 얻는 참담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를 떠나지 않고 성경을 번역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장엄한 위대한 인도 복음화라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주변은 실패한 선교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여기까지의 믿음으로
여기까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덕분으로 지금도 이 인도의 소중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까지의 장벽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한 인도하심입니다. 세상은 내가 목표하고 계획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서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도하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삶 속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할 때마다 좌절을 겪었고 또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과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좌절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였고 무엇보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의 믿음을 생각하고 또한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저와 이 느보산의 영적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수봉산, 도봉산이 아니라 느보산입니다. 타임머신 너무 빨라서 이 멀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탁 도착했습니다. 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모세가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모세에게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들려요, 진짜로? 그런데 묘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입에서 나올 참 마음속에 아픈 그 음성이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는데요. 그토록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엎드리면 코가 닿을 만한 이 자리에서 어찌 제가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한다고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얘기를 이 모세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똑딱 지나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조금은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우리의 예상을 깹니다.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물질의 결핍, 내 가족과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어려움,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악함의 괴로움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적과 꿀을 주는 가나안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고통과 절망이,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보산은 모세에게 실패의 산이 아니라 위로의 산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거절하였지만 모세를 들어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전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로해 주셨어요. 야, 네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네가 이끈 저 백성들이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위로와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 가나안 정복까지 이루었다면 백성들은 아마도 모세를 신격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방지하시고 모세의 가장 그 인생의 정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에게 가장 소중한 배려와 혜택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가 오셔서 우리를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이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을 그 율법으로 인도하였지만 그 율법이 그 백성들을 진정한 구원의 길로, 안식의 길로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뜻으로 예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모세가 가나안을 벗어났을 때, 가나안을 떼어놓았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에 대한 손을 놓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 예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듯이 우리는 가나안의 손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떼어 놓아야 할, 우리가 떨어져야 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 판단, 나의 모든 계획들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을 떨쳐버릴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나안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동네에서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같은 체인 빵집이 대세이지만 옛날에는 라떼는 말이죠. 블란서제가 가나안 빵집 같은 동네 빵집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겨웠던 시절 그 빵집에서 나오는 그 냄새, 향내, 그리고 그 빵의 그 모습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동인천에는 그 대한서림이라는 그 유명한 서점이 있었는데 그 옆에
태양제과라고 있었어요. 그 태양제과에 도나스. 그는 지금 40-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혹시 전국 어디서나 태양제과를 발견해 주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주는 풍요를 갈망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각자가 주는 가나안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땅을, 가나안의 빵을, 가나안이 주는 모든 나에게 유익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나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가나안만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가나안의 풍족함이 나에게 넘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곁에 있을 때에 그 가나안이 우리의 복이 되지,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가나안을 내 마음속에 더욱더 충만히 가진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정 여러분, 가나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도리어 우리의 중심이 느보산에 향해야 합니다. 느보산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실현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그 발로 가나안을 밟지는 못했지만 그 눈으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을 실현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 그 느보산은 실패와 낭떠러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의 간절함, 모세의 소망, 그리고 그토록 애쓴 그 수고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느보산은 결코 실패와 절망과 낭떠러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현대인들, 신약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 수 있는 그 터전의 밑거름이 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느보산에 오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슴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느보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발견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은혜의 앞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가나안을 밟을 수 없지만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생활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나안이 아니라 느보산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인도하여 주시사
가나안이 아니라 느보산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밖에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밖의 불만이 여기까지의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셔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이 시간 나올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제2가족 마음속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올 2026년도 3월 15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